찬양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녁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준비한 말씀이죠. 도마가 본 예수님의 부활 많이 기대하시고, 정말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성금요일 우리가 매 저녁마다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정말 화상 부위가 아직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걸으실 때마다 아직도 쩔뚝거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사업의 기념사업위원장으로, 상임대표회장으로 쉬지도 못하시고 분열되고 찢겨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제2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십니다. 특별히 4월 23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 찬양대에 이 귀한 찬양, 십자가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에스더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항상 찬양의 고백들이 삶의 응답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목회 철학에 부합한 일어나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스더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이거는 순전히 에스더 찬양대의 책임입니다. 저를 울렸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기회비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설교 전체에 메인스트림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회비용을 나무위키 사전에서 정의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경제학에서 의사결정에 따른 단위 분명의 생산소비가 다른 단위 분명의 생산소비 기회를 포기하게 한다는 관점에 따라 그 비용을 대안의 가격으로서 비교하여 추산한 것을 가리킨다. 기회비용이 고려되는 이유는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몇 번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만 갖다 놓았는지 정말 너무 진짜 아카데믹해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자, 제가 정의한 내용들을 같이 볼까요? 사람은 선택이라는 기점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유한한, 어떻게 보면은 재화나 유한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그래서 사람은 A와 BC를 선택해야 할 때가 많다. BC를 포기하고 A를 선택했을 때 A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기회비용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것, 그리고 내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그래서 A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A의 가치값이
선택하지 않은 것, 즉 포기한 것의 가치값보다 클 때, 그때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내가 포기한 것을 기회 비용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B씨의 가치값이 내가 선택한 A의 가치값보다 예를 들어 크게 나오면 A를 선택한 것을 나는 뭐 하게 된다?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회비용값이 작을수록 내가 선택한 것에 만족하게 된다라는 경제 용어입니다. 그냥 이해되신다고 좀 끄떡 좀 해주세요. 정말. 예. 정말 내가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용어로 숫자화한 것이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기회 비용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전체는 28장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임함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전파가 됩니다. 어떻게 전파되는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전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의 이 복음이 8장에 와서 스데반의 순교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분기점이 바로 이 8장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땅끝 전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의도적으로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빌립 안수 집사님의 성공적인 이 사마리아 전도가 8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왜 안수 집사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우리 세대교회도 이제 임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빌립 안수 집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통일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은 이제 8장에 와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흩어지게 되었고, 빌립 안수 집사님의 사마리아 복음 전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 안수 집사님의 이 사마리아 복음 전도는 놀라운 부흥과 성과를 이루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올 2025년도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끊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교회는 통일한국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어서 정치, 경제, 문화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성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등장이 또한 빌립 안수 집사님의 이 귀한 성과 위에
놀라운 역사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수님의 지상 위임 명령의 두 번째 단계인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전도가 흥왕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복음 전도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빌립 안수 집사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은 복음이 또 한 번 확장되는 분기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안수 집사에 의해 이제 복음 전파의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땅끝 전도이죠. 우리 사도행전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에게 갑자기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주의 사자는 북쪽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에게 남쪽을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7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길의 끝은 광야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허 벌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은 빌립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처하고 서운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 사역이 잘 안 되거나 어렵거나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잘 되고 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요? 광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이 옆 동네가 아니고 80여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매우 멀고 험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길의 목적을, 그곳에 가야 될 이유를 빌립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부분에서 순종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립 안수 집사님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포기한 것보다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현명한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 안수 집사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마리아에서 보장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광야로 가지 않을 이유는 매우 충분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은 빌립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여기에서 광야까지는 너무 멀어요. 또한 왜 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 안수 집사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회비용 차원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빌립 안수 집사님은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그 계산의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로드십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내려가는 빌립 안수 집사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주저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빌립 안수 집사님의 이 선택을 이기는 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던 그 십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빌립 안수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빌립에게는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빌립 안수 집사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회비용을 또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 빌립 안수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매우 성공적인 복음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 안수 집사님은 이곳에서 계속 사역하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편에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빌립 안수 집사님 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 안수 집사님을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까? 그리고 빌립 안수 집사님이 이유도 모른 채 갔더니 거기에서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우리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 안수 집사님이 더 복음을 전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고 있는 빌립 안수 집사님을 가서 봤더니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영혼.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까? 그런데 이미 계산이 끝난 하나님이세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를 사마리아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영혼들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영혼보다 능력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바쁘고 피곤한 사역의 일정 속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그것도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왔으면 예수님이 피곤하고 목이 마르세요. 그리고 한 영혼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관심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늘 여러분임을 믿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회비용을 믿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택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정주의입니다. 기회비용의 핵심은 나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음을 믿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100%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나의 계산법과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 안수 집사님이 계속 사역했다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면 하나님께는 더 큰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이끄셨고 빌립은 그 말씀에 100% 순종해 즉각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순종했기 때문에 마침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훗날 이 대신은 이디오피아 복음화, 즉 땅끝 전도에 위대하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 하나님이 옳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뭘 전공했다고요? 미생물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과학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에이즈 연구하려고 과학자가 되려고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순장님들, 우리 그 전도 총무들을 데리고 마북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거기 커피숍이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 RNA 바이러스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백신을 만들 수가 있다. 혹시 생명공학 쪽에 있는 분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원리. 정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어요? 왜 나를 불러서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아니 그냥 만약에 이렇게 연구를 하게 했으면 국위선양도 하고 잘하면 저도 노벨상, 그죠? 예. 국위선양 하니까. 예. 그리고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다른 때에는 응답 잘 안 하시던데 이런 건 꼭 즉각 응답하셔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죠. 뭐라고요? 부질없다. 부질없다. 정말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저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귀한 생명값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이 유한한 삶,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축복이 그렇게 많은데 이 짧은 인생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거야. 너는 네 인생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내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는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납득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올 2025년도가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왼쪽에 계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시죠.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가난과 미신에 찌든 나라였고 여러 주변 열강에 둘러싸여 정말 나라가 매우 힘든 때에 마치 오늘 본문의 빌립 안수 집사님에게 80여 킬로를 내려가서 광야로 나아가라는 성령의 음성과 같이 저 먼 미국에서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한 두 명의 선교사님,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처음 이들의 선교 계획은 언더우드는 인도였고 아펜젤러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한국 선교를 준비하던 아펜젤러의 절친이 몸이 급작스럽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은둔의 나라 조선을 아펜젤러가 알게 되었고 연구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내 삶을 일본이 아니라 이 조선에 내 삶을 바치리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수많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인쇄소를 설치하여 선교 잡지를 발행하였고 여러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885년 8월에는 배제학당이라고 고종이 친히 현판을 써줬는데 배제학당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재필, 주식영, 김소월 등이 여기서 배출이 되지요. 1895년에는 정동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러나 1902년 6월 11일 밤 10시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에 승선하여 가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배가 가라앉게 되었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침몰하는 배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아직 배에서 나오지 못한 한국인 비서와 어린 여학생을 구하다가 침몰하는 배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시신은 지금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회비용의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이름 없는 이 두 명의 한국인의 목숨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이름 없는 한국인 비서의 목숨값과 어린 여학생의 목숨값보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목숨값이 덜한 것입니까? 도대체 성경과 경제적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기회비용을 이 말씀으로 풀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물속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누구를 먼저 구할 겁니까? 네, 상처받기 전에 답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내가 수영을 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의 자녀가 물속에 빠지면 여러분들의 몸을 던지는 게 맞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죠? 왜요? 여러분들의 목숨 안 아까워요? 자녀를 향한 이유 없는 사랑이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값보다 우리의 생명값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 당신의 상처를 십자가에 용접하라는 말씀 안에서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프라이슬레스. 여러분들의 생명값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 세상이 잃어버린 영혼 찾아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나의 생명 그 사랑을 전하리라. 죄송합니다. 이거 순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하지 않는 선택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바쁘고 피곤한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사랑입니다. 마리아의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는 데 사용한 이유도 사랑입니다. 금은 광야로 빌립을 보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이유도 사랑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목숨값으로 무명의 한국인을 구한 이유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기회비용의 절대 기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eden 교회에 영원한 표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세eden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은 2007년부터 마지막 한 분이 남을 때까지 18년간 참전 용사 보훈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11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설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지요. 받은 은혜, 섬김과 나눔으로 취약계층 복지시설, 결손가정, 중증 환자, 신학교, 미자리 교회 등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에 4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우리 세eden 교회의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성전 봉헌식도 못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역들의 외부 섬김 사역에 우리가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교총이 주최하는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 겸 상임 대회장을 맡으셔서 음악회 기념식, 다큐, 심포지엄, 문화유산 탐방 등 기념사업을 진행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 제2의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날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 140주년 음악회 빛의 연대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전화상으로 정말 고생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기회병으로 얘기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목사님 많은 오해도 받으시고 정말 많이 힘드셨어요. 2025년도 첫 동원 외부 집회, 우리 1천여 명의 세덴의 성도들이 함께하여 목사님의 사역과 동역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2025년 목사님의 사역에 큰 위로와 추진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정말 그들의 눈에 야, 되는구나, 정말 소강성 목사님은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분열되고 찢겨있는 한국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계산법보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무명의 어린 여자아이를 구하는데 기꺼이 헌신한 아펜젤러의 교육 이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기라는 거예요. 배제학당에 요귀대자 당위 인역이라는 당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아펜젤러가 교육자로서 가졌던 신념을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인데요,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비용의 핵심 기준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면 즐거움으로 희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즐거움으로 섬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봄봄봄 우리 전도가 시작이 되었죠. 한 영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도하며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세된 교회를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세된 교가 부르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만세반성 말씀 위에 터전을 잡고 보혈샘물 생수의 성령 흐르는 곳에 그리스도 중심하여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는 영광스러운 세대 변화받은 성도들이 경배하는 곳, 축복받은 교우들이 교제하는 곳, 진리의 불빛 높이고 전도하여서 교회 성장 가정 축복 영광스러운 세대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사명 부활 복음 전파하여 충성 다하자 민족 구원 세계 선교 불길 일으켜 하늘나라 확장하는 영광스러운 세된 교회.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세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2025년도에 높이 비상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정주의와 로드십을 실천하는 우리 세된 교회 성도들 정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는 거룩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많이 나오는 축복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